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6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만찬 바르게 시행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문제점들이죠. 그거를 바울이 듣고 그에 대한 복음적인 제시, 그게 복음 앞에서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권면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서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목회적인 돌봄과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어저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머리를 비롯해 쓰는 것, 두건이라고 그러죠. 베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베일의 사용 문제에 대한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알죠? 이 주의 만찬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함축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성만찬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성만찬 하잖아요. 이 성만찬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언제 제정된 겁니까?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죠? 제자들을 12제자들 다 불러 모고 그들에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만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사예요, 여러분, 식사.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애찬이라는 또한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원래 성만찬은요 이런 식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가 지금이 와가지고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그 시대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하는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어원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 어원은 원래는 이 사랑의 애찬, 오늘 본문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공동체 전체가 식사를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밥은 먹죠, 그죠? 언제 먹어요?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의 개념이 성도들하고 나누는 이 공동 식사, 이 개념이 2000년 전에는 바로 주의 만찬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약식으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과 사랑의 애찬을 다 포함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볼 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뭐냐? 너희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유해하다. 어저께 제가 주일 오전에도 그죠? 장례는 균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많은 겁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건강한데 유해균이 많으면 그 사람이 골골 아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익한 모임보다는 유해한 모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도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분쟁과 파당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하잖아요. 자기 주관만 주장하는 사람, 즉 나쁜, 아주 나쁜 이 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뭐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주님께서 그 교회가 그것을 치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분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니. 이 내용을 알겠죠, 그죠? 칭찬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의 만찬은 거룩하고 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사랑의 찬양입니다. 근데 자기 만찬은 뭐냐면 자기가 이 상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냐면 성도들이요, 이때도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 부유하다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이 있으면 그냥 마치 막 개걸스럽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그냥 다 먹어버리고 준비된 포도주 자기가 해가지고 막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죠? 거기에서도 이제 신분이 낮은 종들이나 너 있을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빈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시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걸 들은 겁니다. 그 지각 없는 사람,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유해한 장소로 전락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막 대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허물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 유해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문 닫는 겁니다. 고로 오늘 복음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 주의 만찬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주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죽으심만 뜻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무슨 말을 그랬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뭐예요?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성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각 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요 다 먹어버리고 맛있는 거 다 취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교회 식사를 하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과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요 그 지각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막 대노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니네들 배꼽 빠지게 먹이려는 것이 이 만찬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탐욕과 그죠? 탐식과 그런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막 대노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각 없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뭐예요?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삼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전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만찬을 즉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상만찬을 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만은 바로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별이죠. 여러분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나 보면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가 뭐냐면 기름 붓는 오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죠? 그냥 일반 이게 탁자잖아요. 그죠? 강당인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탁자하고 틀리지 않아요. 왜죠? 예배 때 그죠?
주의 제사장,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상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모든 기명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어노인팅 관유를 부어요. 바르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 하고 너희 집에서 먹는 그런 식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주의 만찬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되고 성별돼 가지고 그런 이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막 먹고 싶고 막 이랬지만 나는 내 몫의 정도 먹고 다른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이런 배려와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예배든지 섬김이든지 식사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34절, 33,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저께는 두건 베일의 문제, 오늘은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그냥 자기 배고픔을 허겁지겁 채우는 그 지각 없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치리하면서 내가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리라 하고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몫만 먹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